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또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가 주를 찬양할 때에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속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아멘. 자비로우시고 내로우신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사 주님 안에 세우시며 지난 한 주간 동안도 돌봐주시었다가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전으로 올라오게 하시고 예배자로 세워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복을 주시고 성령의 임재함을 주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주셔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복된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시편 33편 1절에서 5절 말씀까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심이 충만하도다. 아멘. 이제 코람디아 성전 하나님께 찬양을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님
기도하겠습니다. 참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삶이 지뢰밭을 걷는 것처럼 위험하고 염려 근심 구름으로 앞이 캄캄하고 어떤 길로 가야 할는지 몰라 헤매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삶 속에서도 저희를 인도하사 빛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진리 안에 인도하시며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걸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11월 감사의 달을 보내고 지난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로 보냈습니다. 정말 진정한 감사가 내 안에 있는지, 또 진정한 감사로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불러주셔서 예배케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진정한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판에 깊이 새기며 그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 되게 하시고 내 삶을 살아가는 나침판이 되게 하시어서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염려, 걱정, 근심 또 이루어야 할 것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 위에 은혜를 더하사 이루어야 할 것들은 이루어지게 하시고 열려야 할 것은 열려지게 하시고 또 막힌 담이 있다면 그 막힌 담을 헐어주시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믿음으로 힘있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주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여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마음에 깊이 새기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믿음의 축복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에게 참 감사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또 인사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참으로 감사하지요 인사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추수감사 주일로 지켰습니다. 감사 찬양이 왜 또 나오나 혹시 그런 분들 계셨을 텐데 안 고쳤어요. 왜? 언제 부를 기회가 없더라고. 그죠? 추수감사 찬양은 한 번 부르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거의 안 불러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 찬양도 그렇고 추수감사 찬양도 그렇고 거의 부를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고 다른 찬송도 다 부르느냐? 저도 모르는 찬송가가 많아요. 한 번도 안 불러봐가지고. 그래서 어떤 교회는 찬송가를 정하지 않고 1장부터 끝장까지 있잖아요. 매주 이렇게 예배 때마다 돌아가면 그냥 쭉 이렇게 이 성경 강해를 하듯이 찬송을 쭉 이렇게 그냥 순서대로 찬양해 가는 그런 교회도 있다 그러면 왜 찬송가 중에 한 번도 안 부른 찬양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한 번이라도 불러봐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하는 교회도 있다고 그럽니다. 우리도 찬송가에 있는 새로운 찬양, 안 부른 찬양들을 좀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11월이 감사의 달이고 지난주는 추수감사 주일로 지켰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행복한 사람은요, 내 속에 날마다 감사의 샘이 몽글몽글 퐁퐁퐁 이 솟아나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뭘 많이 가지고 뭘 많이 누리고 뭘 많은 것을 뭘 했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이 속에 감사가 있으면은 그가 진정한 행복한 자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라. 하나님을 즐거워하라. 우리는 보통 이런 설교를 많이 듣죠. 여러분, 성도라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즐겁게 하셔야 됩니다. 이런 설교를 참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라. 이건 어떤 뜻이냐면요, 이렇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즐거운 거예요. 하나님이 나 때문에 즐겁게 해가는 것도 있어야 되지만은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믿음 생활을 하고 또 그리고 이 땅에 우리에 주어진 일상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어디에서 기쁨을 찾고 어디에서 즐거움을 찾느냐. 바로 하나님 때문에 내가 기쁩니다. 하나님 때문에. 그런 믿음의 경지까지 우리가 좀 올라갈 수 있어야 됩니다. 예전에 개그맨이었으나 지금은 강사도 하고 요식업도 하시고 또 유명한 글 쓰는 작가가 되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고명환 씨입니다. 책을 많이 썼어요. 어떤 책을 많이 썼냐면 돈 버는 책을 썼어. 그 책에 돈을 이렇게 벌어야 된다. 그 여러 가지 책이 있어요. 어쨌든 책을 많이 썼는데 그분이 쓴 책 중에서 고전이 답한다 이런 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썼습니다. 여러분 그 영화 배우 중에 진선규 씨 아시죠? 좀 잘생기진 않았어요. 또 역할을 하게 될 때 좀 악한 역을 많이 했어요. 이렇게. 자, 그런데 그 진성균 씨가 오랫동안 무명성을 했었는데 영화 섭외도 많이 들어오고 돈 벌 기회도 많았답니다. 그런데 그가 오랫동안 무명생을 한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나는 연극하는 것이 좋아. 연극하는 것이 좋아. 돈이 목적이 아니라 연극하는 것이 좋아. 그래서 연극을 시작을 했고 그래서 무명생을 오래 하다가 이제 무르익어서 이제 영화에 출연도 하고 해서 이제 돈도 많이 벌고 유명세를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전이 답이다 그 내용 속에 진성균 씨의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이 사람은 배우하는 것이 연극하는 것이 너무 좋아서 연극을 하는 사람이라 이렇게 소개를 했다 그래요. 그리고 또한 송강호 씨나 황정민 씨나 김윤석이라는 배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연극하는 것이 좋아서 돈을 벌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연극하는 것이 너무 좋아서 이 연극하시는 분들이 초창기 무명 때는요 참 힘들다 그러잖아요. 아르바이트도 몇 개씩 해야 되고 또 전단지도 날라야 되고 나눠 주어야 되고 이런 모든 어려움과 고난이 있지만 그래도 연극을 놓지 않은 이유는 연극을 해가지고 돈을 벌 거야 이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거였다면 돈 벌러 갔죠. 근데 그게 아니라 연극이 너무 좋아서 너무 좋다 보게 되니까 고난이고 생활에 곤란함이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내고 다 극복해내고 지금 모습으로 서 있을 수 있었다. 이런 이야기들을 거기에서 기록합니다. 축구 선수였던 이영표 선수 있잖아요. 그 선수가 한 말 중에서 이 말이 유명해요. 천재는 노력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고 노력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 하는 명언을 했는데 이영표 씨 거가 아니에요. 딴 사람 걸 딱 도용을 했어. 들어서 이제 그 얘기를 했는데 독일의 심리학자인 롤프 메르클레라고 하시는 분이 그런 말을 했답니다. 천재는 노력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고 노력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영표 선수는 축구를 너무 좋아해서 축구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수 생활하는 동안에도 슬럼프도 있고 또 부상도 당하게 됐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 너무 행복하게 선수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왜 축구를 할 수 있어서. 그래서 후배들에게도 너희 축구하게 될 때에 즐겨라. 돈과 유명세가 목적이 아니라 너가 즐겨야 된다. 이런 교훈을 후배들에게 했다고 합니다. 모든 일의 최고의 경지는 자기 일을 사랑하고 즐기는 것입니다. 즐기는 사람을 누구도 이길 수 없습니다. 즐거워하는 일은요 밤을 새워서 하죠.
그리고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부르다고 그럽니다. 요한 하워징 학자는 인간을 가리켜 이렇게 말했는데 호모 루텐스, 호모는요 사람이에요. 인간, 사람. 그리고 루텐스는 뭐냐면요 즐기다, 유희 이런 뜻입니다. 즉 인간은 유의하는 인간이다. 놀 줄 아는 인간이다. 잘 놀아야 된대요. 여러분 잘 노세요? 멍석 깔아주면요 가만히 있어요. 놀 줄도 모르면서 그냥 놀려고 그러면 그러니까 엉성하지 그냥. 엉성하지. 자, 한 예를 들어볼게요. 노동자가 공사판에서 모래를 나릅니다. 이 노동자에는 모래를 나르는 일이에요. 그 일을 왜 하나요? 돈을 벌려고. 그래서 일하는 수단과 목적이 달라. 그래서 힘든 일을 왜 하느냐? 힘든 일을 하는 것은요, 돈을 받기 위한 것이. 그래서 언제 가장 즐거우냐? 모래를 나를 때는 즐겁지 않아요. 언제 즐거워요? 돈 받을 때만 즐거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열심히 너무 날씨가 더워. 그러면 짜증이 나요, 안 나요? 짜증이 나. 모래가 막 쏟아져 들어가 건지러워. 그러면요, 짜증이 나. 근데 언제 즐거워요? 돈 받을 때만, 그때만 즐거운 거예요. 그런데 어린아이가 놀이터에서 모래 장난을 하고 있습니다. 두꺼운 집도 만들기도 하고 산을 만들기도 하고 부시기도 하고 열심히 놀아요. 신발에 모래가 잔뜩 들어가, 머리에도 모래가 그냥 장난치다 보니 모래가 버석버석하게 돼요. 자, 그런데 그 때 앞에서도 이제 놀이를 합니다. 열심히 놉니다. 그 어린아이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어때요? 즐거워, 행복해. 자, 이 노동자가 일하고 하는 게 뭐냐면요, 이 목적과 수단이 분리가 돼 있어. 목적을 이루어야만이 어떻게 돼요? 행복한 거예요. 목적을 이루어야만이. 그러나 이 아이는요 수단과 목적이 같아. 그래서 목적을 이루어야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수단, 일을 하게 될 때에도, 그걸 놀이라 그러죠. 놀 때에도 행복한 거예요. 신발에 모래가 가득 들어가도, 입에 모래가 들어가도, 머리에 모래가 가득 얹혀도 이 행복한 거예요. 이 하워징 아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행동이 목적이자 수단이 될 때에 즐거운 놀이가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목적과 수단이 같을 때에 그 모든 것이 즐거운 놀이가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요, 잘 노는 사람이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랍니다. 이 말이 옛날에는 안 통했어요. 근데 지금은 통해요. 잘 노는 사람이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래요. 그래서 회사의 분위기도 그렇게 바꿔간다 그러죠. 놀아, 열심히 놀아. 게임 개발하시는 분들 보게 되면요, 거기에 들어갔다가 오래 계시는 분도 있고 오래 못 버티는 분도 있습니다. 실력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래요. 게임을 개발하는 사람은요, 게임을 갖고 잘 놀아야 된대. 열심히 잘 노는 게 재미있어. 그 게임과 노는 게 재밌어야 된대. 그러면 오래 근무한대. 근데 개발하는 데만 집중하고 있지 그걸 놓을지를 모르게 되면요 오래 못 있는다는 거예요. 요즘 각 회사들이 회사의 분위기를 이렇게 만든다 그러죠. 사무실 분위기는요 자꾸 없앤답니다. 사무실의 분위기는 어떤 분위기냐? 노는 분위기래요. 대화하는 분위기래요. 자기가 즐기는 분위기래요. 어떤 회사는 하루 종일 헬스클럽이 회사에 있는데 거기서 운동만 열심히 해도 있잖아요. 아무런 얘기도 안 한대요. 당신 왜 일 안 해?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수단과 목적을 하나로 보는 거예요. 그게 노는 게 아니라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뛰고 있는데 그걸 일로 보는 거예요. 게임을 하는 것도 일로 보는 거예요.
그걸 옛날에는 자빠져 놀고 있네. 그렇게 하잖아요. 꼴값하네? 그렇게 보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되는 거였어요. 절대로 안 되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글로벌한 회사를 보게 되면요, 다 노는 분위기라는 거예요. 사무실에 딱 앉아가지고 딱 이게 안 되라는 거예요. 모든 공을 자유롭게 터놓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누워 있는 사람, 자빠지면 자빠지는 사람, 형태가 다 달라. 왜? 수단과 목적을 하나로 만들게 될 때에 이 나타난 능률이 더 좋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도 좀 달라져야 돼요. 우리는 이런 생각 하게 되잖아요. 야,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돼야 돼. 기쁘게 하는 사람. 그래서 야, 내가 뭘로 기쁘게 할까? 이런 마음이 내 속에 있게 되면요,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때문에 누가 힘들어요? 내가 힘들어 죽겠어. 그래서 어떤 말을 하게 됩니까? 야, 믿음 생활이 이렇게 힘드냐? 왜 이렇게 어렵냐? 행복하지 않아? 이런 얘기를 해요. 겉으로는 못해요. 왜 못할까요? 믿음 없다는 소리 들을까봐 그 얘기를 못해. 속으로만 골마 터지는 거예요. 힘들어 죽겠는데. 어느 회사 사장님께서 엘리베이터 대신에 계단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계단을 오르락내리락 하다 보게 되니 안 타고 본인이 느끼기에 야, 이게 내 몸이 건강해지는구나. 아니, 어떤 이 관공서에 가게 되면요, 계단을 올라가래요. 오르게 표시를 해놨어. 근데 뭐냐면 한 계단을 오를 때마다 몇 칼로리가 소모가 되고 몇 계단을 올라가게 되면 뭐 며칠 수명이 늘어나고 뭐 그게 써 있어. 이게 그게 재밌잖아요. 이게. 자, 그것처럼 이 사장님이 해보니까 계단을 오르내려 하는 것이 건강에 좋다는 걸 느끼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직원들을 모아놓고 제안을 했어요.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내일부터 엘리베이터를 타지 말고 계단으로 다녀라,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직원들이 행복했을까요? 아니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렇지,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자, 또 하나의 사장이 지시한 일이 되고 만 거예요. 사장은 스스로 해보게 되니까 무릎도 다리도 좋아지고 이렇게 건강이 느껴졌거든. 오랫동안 해보게 되니까. 그래서 직원이 제안을 했는데 직원들에게는 또 하나의 일이 되고 마는 거예요. 자, 즐겁게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나 억지로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냐,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냐, 억지로 의무적으로 하는 것에 대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듣다 보게 되니까 내 속에 부담감이 생기고 또 힘듦이 생겨요. 그래서 여기서 한 단계 더 올라가야 돼요. 어떤 단계로 올라가게 되느냐?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때문에 기쁘다는, 내가 하나님 때문에 즐겁다고 하는 그 단계까지 우리가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직장 일도 마찬가지, 사업도 마찬가지. 하나님을 즐거워하라, 이 말의 뜻은 하나님 때문에 기쁘고 하나님 때문에 즐겁다는 이야기. 본문에 여러 가지 동사를 사용했는데 즐거워하라, 감사하라, 찬송하라, 노래하라, 즐겁게 연주하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 하나님을 즐겁게,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하게 되는 그 원동력이 어디에서 나오게 되느냐? 바로 사랑에서 나오게 돼요.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니 하나님 때문에 즐겁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절로 찬송이 나오고 즐거워하게 되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환난도 핍박도 고난도 달게 받는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거든요. 지난 목요일 날
우리 정인영 집사님 소속되어 있는 수원 여성 합창단이 발표를 했어요. 정기 연주를 했어요. 근데 가기 싫었거든. 너무 왜 심장을 저희는 이틀 했어요. 저희는요. 월요일 날 오후에 교회 와가지고 다 의자 맞춰놓고 다 정리해놓고 박스 다 테이핑 감아가지고 준비해놓고 김장 배추 그날 왔거든요. 와가지고 다 올려놓고 또 하루 종일 이틀 하루 반 정도 옳게 왔으니까 밑으로 다 짱기고 내려가 있잖아요. 이걸 또 다 뒤집어놔야 되거든. 그래서 그거 엎어놓고 그래서 딱 와서 이제 오시려면 와서 할 수 있을 정도 준비가 돼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김장을 그 다음 날도 안 와서 저도 비비기도 하고 무게 달아가 집어넣기도 하고 이틀 한 거잖아. 얼마나 피곤하게요. 아니 괜히 피곤해. 아니 김장 끝난 다음에 배달 다 했잖아요. 배달 다 한 다음에 또 왔어 교회에. 왜? 뒷정리가 안 돼 있는 거 어떻게? 고춧가루 있지 뭐 다무도 있지 뭐 대충 했지만은 정돈이 안 돼 있잖아요. 다 탁자 맞추고 의자 놓고 다 개서 넣고 그리고 가고 하니까 저녁이지 뭐예요. 집에 가니까. 그러고 있으니 이제 목요일 날 집사람이 이제 초청은 안 했지만은 광고판 붙은 걸 봤잖아요. 가야 된대. 안 가면 안 돼? 신랑이나 하다가 가자. 가야지 그래도. 갔어. 그런데 잘 갔어. 잘 갔어. 안에 집사님들이 찬양은 잘하고 찬양이 거의 교회 찬양을 많이 하셔가지고 아주 은혜가 많이 됐어요. 근데 거기에 은혜는 조금 됐어. 거기는 조금 됐는데 거기에 게스트로 나온 그 분이 남자분 네 분이 있었거든요. 여성 합창 다녀가지고 자기들이 남자가 왔대. 처음 멘트부터가 얼마나 재밌든지. 그런데 자기들이 이 성악계의 BTS라는 거예요. BTS. 아이고 놀래가지고 그냥. 근데 세 분이 다 성향이 다 달라. 생김새도 달라. 성격도 달라. 노래하는 분위기도 달라. 근데 얼마나 들었다 놨다 하는지 우리 성도들이 없었으면 있잖아요. 춤췄을 거예요. 제가 올라가 일어나가지고 야 그렇게 신나게. 생전 처음으로 휴대폰 있잖아 불 켜가지고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했다니까 이렇게 생전 처음으로 그분을 가만히 보게 돼. 그분들도 여러 곳에 불려다니잖아요. 그죠? 불려다녀요. 근데 가만히 보게 되니까 자기들이 무대를 즐겨. 관객들 그냥 와서 의무적으로 그냥 하는 게 아니야. 자기들이 무대 노래 부르는 즐거운 거예요. 요즘은 개미가 돼야지 돈을 많이 벌까요? 배짱이가 돼야 돈을 많이 벌까요? 배짱이가 돼야 돈을 많이 벌어요. 즐기는 거예요. 자기의 삶을 즐길 때에 옛날에는 그 돈이 안 됐어. 지금은 자기의 삶을 즐길 때 그게 돈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삶도 어때야 되느냐? 믿음을 즐겨야 돼. 하나님 때문에 내가 즐겁다는 그 믿음 속에서 그 믿음 생활을 즐겨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올라가야 돼. 내가 하나님을 즐겁게 해야지.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지. 내가 헌신해야지. 이건 두 번째 단계, 사명자의 단계예요. 사명자의 단계를 뛰어넘어서 이제는 하나님 때문에 즐거움이.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림이 기쁨이고 즐거움이 되고 설렘이 돼야 되거든요. 그렇지 아니하고 주의를 지켜야 돼. 의무감에 끌려 나오고 있다면은 우리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주님보다 주님의 손에 든 떡을 더 사랑하고 좋아하는 그 까닭으로 우리가 예배드리는 모습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아이가 있습니다. 엄마의 손에 장난감이 있어요. 자, 그 아이는요, 엄마를 좋아할까요? 장난감을 좋아할까요? 대답을 해보세요. 엄마를 좋아할까요? 장난감을 좋아할까요? 둘 다요? 장난감이요?
자, 한번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맞는지 안 맞는지. 엄마가 장난감을 아이에게 줬습니다. 아이가 너무 기쁜 거예요. 장난감이다. 열심히 즐겨 놉니다. 근데 그때 엄마가 살짝 아이의 곁을 떠나버리고 말았어. 조금 놀다가 아이가 분위기가 이상하거든요. 느낍니다. 돌아보니까 엄마가 없어. 그 다음에 그 아이의 행동이 어때요? 장난감을 팽개쳐 놓고 엄마를 찾아다닙니다. 자, 엄마를 찾았어요. 그럼 어때요? 그러면 장난감을 갖고 놀아. 누가 그 아이에게 힘이 되고 누가 그 아이에게 가장 좋은 거예요? 엄마예요. 예배가 그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야. 하나님에서 들려있는 어떤 축복, 어떤 물질, 은혜,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고 하나님 자체가 좋은 거예요. 아이가 엄마 손에 있는 장난감이 일시로는 좋았지만은 엄마가 자리를 떠나게 되면 불안하게 되고 장난감을 내팽개치고 엄마 찾다가 엄마를 찾은 다음에는 다시 장난감의 손에 가는 그 아이의 그 모습이 오늘 우리 믿음 생활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다른 것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 것만으로,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만으로,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 것만으로,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만으로 하나님을 내 마음에 즐거움이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화과 나무 열매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밭에 소출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외양간에 소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상관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이 꼭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 어떤 분은 기도하세요 그랬더니 기도할 게 없대. 이거 얼마나 좋은지 몰라. 기도할 게 없다는 거예요. 참 감사하죠, 그죠? 기도할 게 없대요. 근데 그분은요, 기도의 기능을 한 가지밖에 모르는 거예요. 뭘 달라는 기능밖에 모르는 거예요.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고 계심을 확인하는 거예요. 제가 가끔 이제 화장실 얘기를 하거든요. 어릴 때 화장실 얘기. 할머니가 늘 이런 얘기를 하세요. 밤이 깊어 오게 되면요, 화장실 갔다 와라. 안 가요. 갈 필요 없어요. 갔다 와라. 됐어요. 그럼 이제 이야기 시작하게 돼요. 야, 밤중에 화장실 가게 되면은 휴지가 없거든. 그런데 휴지가 없는데 휴지가 어디 갔지 찾고 있을 때에 밑에서 손이 올라와. 파란 휴지 줄까 빨간 휴지 줄까 손이 올라와. 얼마나 무서워요, 그냥 어릴 때. 진짜 그런 줄 알으니까. 자, 그런데 밤중에 돼서 화장실 가게 되는 일이 생기잖아요. 쉬가 마렵다든지. 쉬는 괜찮아요. 방 안에 요강이 있으니까. 나 큰 거는 가야 돼요. 많이 먹은 날은 가야 됩니다. 그럼 누굴 깨워요? 할아버지는 못 깨워, 혼나니까. 할머니 깨워. 할매 하고. 그러면 야, 이 녀석 갔다 오랬더니 밤중에 깨운다고. 그러시지 마세요. 가자 하고 앞장서 가십니다. 그리고 화장실이 옛날 이런 말 했잖아요. 친정하고 어디가 멀어야 돼요? 화장실은 멀어야 돼요. 화장실은 저 삽작게 문 대문 가까이 화장실이 있어요. 자, 들어갔어요. 누구 있는 중이요. 근데 자꾸 안에서 뭘 불러요? 할매. 할매 불러. 뭐예요? 확인하는 거예요. 근데 할머니 장난쳐. 대답을 안 해. 그럼 어떻게 해요? 누다 말고 뛰쳐나와. 어릴 때 그런 경우 있잖아. 누다 말고 뛰쳐나오는 거예요. 근데 바깥에서 여기 있으니까 편하게 누워. 답이 들려와. 그럼 어떻게 돼요? 편안한 거예요. 휴지를 달라는 것도 아니고 뭘 달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저 문 바깥에 할머니가 계신 것 때문에 평안함이 되는 거예요. 안심이 되는 거예요. 기도는 그와 같은 거예요. 기도하게 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게 응답을 주시는구나. 내게 말씀해 주시는구나. 나와 교제하고 은혜를 나누는구나. 이걸 느끼는 것이 바로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험한 세상,
험악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혼자 가기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확인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죠. 뭐 드릴 때에 30배, 60, 100배를 받는다. 빈손으로 나오지 마라. 이래서 드리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이 금덩어리라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 우리가 이제 얄개 시대라는 그 영화 있잖아요. 달도 따다 주겠다잖아. 달도. 그래서 어디로 들어가요? 영화 보신 분들 아잖아요. 달을 따다 주겠대. 사랑하는 사람한테. 어디로 들어가요? 영화 안 보셨구나. 하여튼 영화를 보는 것도 다 내가 다 보고 여러분 다 기도하고 그냥 그 말씀 보느라고 그냥 아무 걸 안 보죠. 왜냐면 이 달을 따라 들어가요. 어디로? 연못으로. 왜? 밝은 달이 연못에 비쳐 있거든요. 그걸 따게다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주겠다고. 하나님께 드리는 건 마찬가지예요. 사도 다윗은 이런 고백했거든요. 주께 받은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런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자신의 전 인생을 드리게 되고 성전을 짓기 위해서 온갖 재물을 모아서 성전 짓는데 그가 다 드린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왜?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만 생각하는 늘 즐거움이다 기쁨이다 감격이 되기 때문에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나님. 주님의 일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될 때 즐거움으로 하는지 부담으로 하는지 우리는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저도 그 옛날에는 부담으로 할 때가 많이 있었어요. 의무로. 근데 제가 지금도 이제 교류하고 또 제가 힘들 때마다 찾아가게 되면요, 밥 먹자 그러신 분이 계세요. 여러분들 신동호 목사님 잘 모르셔서 그러시는데 저한테는 영적 아버지. 그래서 제가 힘들 때 가면요, 야, 밥 먹자. 그래서 좋은 데 데려가셔. 그래가지고 밥을 쭉 먹이면서 여러 이야기를 해주셔요. 근데 제가 그분이 뭘 배웠냐면요, 그때 있던 지원 교회가 이제 조금 부족함이 많은 교회였어요. 부도가 한번 나가지고 회사가 엎어지는 바람에 다시 이제 저 올른 교회여가지고 좀 부실한 데가 많았어요. 근데 비만 오게 되면요, 본당 입구로 물이 들어오는 거야. 왜 처마가 이제 잘 안 돼 있어가지고 비만 오게 되면요, 물이 들어와요. 문으로 밑에 가지고. 그날도 비가 오는 날이었습니다.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저 본당에서 뭘 벅벅거려요. 뭘 벅벅 소리가 나. 이게 뭔 소리냐 이거 도대체가. 살금이 올라가 봤더니 담임 목사님이 새벽 소리를 끝내시고 그 비가 왔기 때문에 올라가신 거예요. 그리고 그 빗물이 이제 목양실이 지하에 있었거든요. 그리 내려온 그 물이 또 본당 들어오고. 그래서 먼저 이제 본인 그 뒤쪽에 있는 물을 다 퍼내시고 누구도 부르지 않아요. 퍼내시고. 그리고 본당에 올라가 보시니까 물이 들어와 있는 걸 많이 아예 본당까지 물이 침범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을 본인이 쓰레받기로 푹 부니까 부엌부 소리가 나는 거잖아요. 그걸 퍼 담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이거는 교회를 시키시든지 누굴 장로님 부르시든지 하시지 왜 하시냐고.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그냥 하신대. 그 뭐냐면요, 그냥 좋대. 의무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좋대요.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그게 제게 됐어. 비가 올 때마다 둘이 올라가. 얘기도 안 하는데 만나는 거예요. 얘기도 안 하는데. 그 다음부터는 제가 올라가니까 안 올라오시더라고. 저도 다른 분에게 얘기를 안 해요. 그냥 퍼요. 퍼요. 그리고 마대걸려 갔다가 다 닦은 다음에 깨끗하게 그냥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교회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보시는 거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잖아요. 그냥 하는 거예요. 야, 그걸 내가 더 했으니까 내가 뭘 더 주고 전혀 의무와 책임이 아니라 그냥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계시는 거니까.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고 함께 하시는 거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은 성도의 생활이 있어요. 성도의 생활, 기본 성도. 기본 성도는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합니다. 그죠? 그리고 좀 더 나아 사명의 성도가 있어요. 이거는 직분자들 가리켜요. 자, 직분자들은요, 어쩌면은 의무와 책임 때문에 할 수가 있어요. 의무와 책임 때문에. 근데 요 단계에 머물러 있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성도와 사명자의 단계가 아니라 하나 더 올라가서 하나님 때문에 즐겁다. 내가 직분을 맡든지 아니 평신도든지 아니면 아무 직분이 없는 그냥 일반 성도든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요.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 때문에 즐거운 거고, 기도하는 것도, 또 예물을 드리는 것도, 또 몸으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도 하나님 때문에 즐거운 거예요. 그 단계까지 우리가 올라갈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어디에 머물러 있느냐? 일반 성도의 모습에 머물러 있어요. 아니면 그냥 사명받은 곳에 머물러 있어요. 의무와 책임을 가지고 그게 무거운 짐이 돼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한 단계 더 넘어가야 돼요. 그냥 하나님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왜? 하나님이 내게 즐거움이 되는 거니까. 그런 믿음의 단계가 올라가야만이 우리의 모든 믿음의 삶은요, 내게 해피가 되는 거예요. 행복이 되는 거예요. 자, 사랑으로 행하는 것은요, 즐거움과 기쁨이 동반되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가는데 억지로 간다든지 마지못해 가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 시간이 지루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만나러 가고 함께 하는데 그 시간 지루하다 힘들다 그건 전혀 없을 거예요. 자, 부모님이 재미난 영화가 왔어요. 부모님이 재밌는 거예요. 엄청 재밌는 영화예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야, 재미난 영화 나왔단다. 같이 가자. 그럼 자녀가 가요, 안 가요? 안 가. 안 가. 우리 은채는 저랑 안 가. 집사람하고는 가지만 저랑 안 가. 제가 하도 이게 그 액션 영화를 좋아하다 보게 되니까 우리 집사람도 저 때문에 닮아가지고 액션 영화를 좋아해. 자, 그런데 자녀 안 가요. 그런데 연애를 하는 거예요. 데이트 코스가 영화야. 그런데 사랑하는 네가 영화를 좋아한다 그러는데 자기 취향이 안 맞아. 그래도 가요, 안 가요? 그러면 안 가요? 가요. 영화가 너무 지루해가지고 졸음이 와. 그래도 가. 왜 가요?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앉아 있으니까. 영화를 보더라도 뭐 스토리가 뭔지 몰라. 눈에 안 들어와. 귀에도 안 들어와. 자꾸 졸음만 와. 그래도 좋아. 왜? 옆에 있잖아. 누가요? 사랑하는 사람이. 옛날에 저도 연애 시절 때에 우리 집사람하고 다닐 때마다 맨날 떡볶이만 사줬어. 그리고 쫄면만 사줬어. 돈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근데 그 쫄면을 맛있게 먹더라고. 나중에 알아봤더니 국수를 안 좋아한대. 국수를 안 좋아한대. 또 다행인 것이 떡볶이는 좋아한대 그래도. 근데 떡볶이는 그때 비쌌어요. 즉석 떡볶이 그래가지고 이렇게 넣어가지고 비벼 먹거든요. 이렇게. 쫄면은요 쌌었어. 돈 더 사고 뭔 돈이 있습니까? 제가 만날 때는 쫄면밖에 안 사주는데, 근데 쫄면을 맛있게 먹더라고. 나중에 알아보니까 저는 국수를 좋아했는데 집사람은 국수를 안 좋아했대. 근데 왜 맛있게 먹어요?
답을 다 알려줬는데도 또 그러시네.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으니까. 있으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의 성숙함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그냥 하나님 이름 부르는 것만 가지고 어떻게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신 것만 해도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만 해도 감사한 거예요.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 단계까지 우리의 신앙이 올라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날마다 우리는 이리 넘어지고 저리 넘어지고, 이리 삐지고 저리 삐지고, 그러다가 세월 다 보내 주님 오실 때는요,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이 얼마나 즐거운가, 얼마나 기쁨이 되는가, 그걸 늘 마음에 기억하고, 야, 참 좋다, 참 좋다, 이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될 때에 여러분들의 좋은 열매가 맺힐 것이며, 또 하늘에 큰 상이 준비되어 있어서 여러분의 마지막이 참 찬란하게 빛나는 축복자로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세우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땅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성도가 가져야 될 의무와 책임만을 생각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의무와 책임 때문에 힘들어하고 또 시험당하고 또 이리저리 흔들릴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단계를 벗어나서 하나님 때문에 즐거운 그런 축복자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박국 선지자는 무화과 나무 위에 열매가 없고 밭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한다고 고백했습니다. 그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시어서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날마다 즐거워하는, 행복해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축복 교통하신 은혜가 오늘 거룩한 주일을 지키며 주의 전에 올라와 예배하며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는 귀한 믿음의 성숙함을 통하여 이 마지막 때의 믿음을 승리하고 주의 나라 향하여 힘있게 달려가기를 원하는 우리 임천국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기도의 제목들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온 지구촌 위에 지금도 세계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들과 그 선교 현장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